부처님이 경고하신 집안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말버릇. 혹시 이런 말을 무심코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집은 원래 안 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단순히 툭 던진 말 같지만 이 말들은 집안의 기운을 무너뜨리고 자식의 복조차 막아버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요. 업의 씨앗이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가 업이 되어 집안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은 단지 경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 운이 막혀서, 인연이 나빠서만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매일 쌓이는 말버릇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말들이 집안의 복을 갉아먹고 가족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결국 인연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경고하신 집안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말이 업이 되는지, 어떤 말이 집안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 말버릇을 어떻게 바꿔야 복이 들어오는지. 이 영상은 단순한 말 습관 교정 강의가 아닙니다. 말을 통해 업을 짓는 원리, 말을 통해 집안을 세우는 지혜,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을 깊이 풀어낼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집이 자꾸 힘들어지고 있다면, 혹시 자식의 길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돈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집안에 들이운 보이지 않는 업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복의 길을 여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일부 말이 업이 되는 불교적 원리. 부처님은 몸과 말과 뜻, 이 세 가지가 업을 짓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말은 가장 자주, 가장 쉽게, 가장 무의식적으로 업을 짓습니다. 집안이 서느냐 무너지느냐는 말이 짓는 업의 방향에 크게 좌우됩니다. 말업의 뿌리, 마음의 의도. 업의 씨앗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겹칩니다. 의도, 반복, 집착입니다. 한순간의 푸념도 흔적을 남기지만 같은 말이 의도를 실어 반복될 때 그것은 집안의 공기로 굳어집니다. 결국 말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가가 업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네 가지 삿된 말과 네 가지 바른 말. 경전은 네 가지 삿된 말을 경계합니다.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쓸데없는 말입니다. 또한 네 가지 바른 말을 권합니다. 진실한 말, 유익한 말, 자애로운 말, 때에 맞는 말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업의 성질은 전혀 달라집니다. 집안을 살리는 말은 언제나 진실하고 도움이 되며 자비가 담기고 때를 가립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5단계. 말은 생각을 굳히고 굳어진 생각은 감정이 됩니다. 감정은 얼굴빛과 행동으로 흘러나오고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오래가면 그것이 업이 되고 업은 결국 현실을 부릅니다. 말 한마디가 왜 집안의 운세를 바꾸는가를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인식의 틀을 박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안 돼 같은 문장은 집안 전체의 결핍의 틀을 씌웁니다. 틀이 굳으면 좋은 일도 나에게는 예외라는 왜곡이 생깁니다. 둘째로 감정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한숨, 원망, 푸념은 집안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낮은 감정은 낮은 선택을 부르고 낮은 선택은 낮은 결과를 이어옵니다. 셋째로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말투가 거칠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조언도 도움도 기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은 인연을 통해 오는데 인연의 길을 말이 먼저 막습니다. 넷째로 행동의 패턴을 만듭니다. 망했다 같은 극단적 말버릇은 시도를 줄이고 회피를 늘립니다. 시도하지 않으니 성취가 없고 성취가 없으니 다시 그 말을 확인합니다. 자기 암시의 악순환입니다. 다섯째로 집안의 공기로 굳습니다. 어른의 말버릇은 아이의 내면이 됩니다. 아이의 내면은 다시 그 집의 미래가 됩니다. 이것이 대물림되는 말업의 구조입니다. 소리의 진동과 공간의 기억, 말은 공기를 흔드는 진동입니다. 흥분과 분노의 소리는 공간을 날카롭게 만들고 감사와 자비의 소리는 공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집은 매일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기도 소리가 쌓인 집과 원망이 쌓인 집은 같은 벽과 같은 지붕이라도 전혀 다른 기운을 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맑히기 위해 독송을 권하셨습니다. 맑은 소리가 마음을 닫고 마음이 닫히면 말이 맑아집니다. 말의 업을 판별하는 내 질문.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려는 말은 진실한가? 도움이 되는가? 자비가 담겼는가? 지금 이때에 맞는가? 내 질문에 셋 이상이 아니오라면 그 말은 삼키는 것이 이롭습니다. 말을 삼키는 침묵도 큰 보시가 됩니다. 집안을 무너뜨리는 말버릇의 뿌리 세 가지. 첫째로 숙명화. 내 팔자처럼 자신과 집안을 고정된 운명으로 규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책임을 지우지 않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둘째로 낙인. 너는 원래 같은 단정은 사람을 한 칸에 가둡니다. 낙인은 관계를 닫고 성장을 막습니다. 셋째로 원망의 상투어. 다 너 잘되라고 그때 네가 라며 공을 빌미로 죄책을 심는 말입니다. 원망이 담긴 공로 표시는 보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언어는 사랑의 회로를 끊습니다. 집안을 세우는 말버릇의 토대 세 가지. 첫째로 지족 언어.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오늘도 고맙다 같은 말은 집안의 바닥을 단단히 합니다. 지족은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둘째로 인연 언어. 덕분에 함께 우리라는 말은 복의 통로를 엽니다. 복은 홀로가 아니라 인연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가능성 언어. 지금은 어렵지만 해보자, 방법을 찾자 같은 말은 마음을 앞으로 움직입니다. 가능성 언어는 집안의 시야를 넓히고 선택지를 늘립니다. 말수행을 위한 3초 멈춤 훈련. 1초 숨 들이쉬기. 1초 마음 살피기. 1초 말의 방향 정하기. 세 걸음만 거치면 거친 말의 파랄이 사라집니다. 말이 늦어진 만큼 지혜가 앞섭니다. 가정 말수행 7개. 첫째, 인격을 깎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둘째, 비교와 낙인을 금한다. 셋째, 화난 상태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넷째, 아이 앞에서 타인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감사와 수고했어를 매일 한 번 이상 소리내어 말한다. 여섯째, 돈과 관련된 말에는 원망 대신 계획을 담는다. 일곱째, 잠들기 전 마지막 말은 축복으로 마무리한다. 해로운 말과 대체 문장. 우리 집은 원래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한 걸음 더 가보자. 너는 왜 항상 그러니? 그 부분이 어렵구나.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돈 때문에 다 망했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자. 작은 것부터 바꿔보자.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애썼구나. 나도 기쁘다. 함께해서 고맙다. 넌 안 바뀐다. 느리지만 바뀌고 있어. 나는 내 편이다. 이 표를 식탁이나 냉장고에 붙여두면 말의 방향이 눈앞에서 교정됩니다. 눈이 보는 곳이 마음을 이끕니다. 말과 업을 바꾸는 하루 루틴. 아침. 세 문장 선언. 오늘은 감사 한마디, 칭찬 한마디, 침묵 한 번을 지키겠습니다. 낮. 3초 멈춤으로 갈등의 급류를 비켜갑니다. 저녁. 오늘 따뜻했던 말 한마디를 가족과 함께 소리내어 돌려줍니다. 밤. 잠들기 전 축복 기도. 오늘 우리 집에 복이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말과 마지막 말이 바뀌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작은 이야기 한 토막.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늘 무겁습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고 손가락으로 살짝 져서 보아라. 미세한 파동이 방 전체로 번졌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의 말이 바로 그 파동이다. 집안의 물결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자 업의 씨앗입니다. 의도와 반복과 집착이 겹치면 말은 집안의 공기가 되고 공기는 곧 현실이 됩니다. 4가지 바른말의 기준과 3초 멈춤, 지족, 인연, 가능성 언어를 실천하면 말업은 맑아집니다. 오늘부터 집안의 첫 말과 마지막 말을 바꾸십시오. 다음 2부에서는 실제로 집안을 무너뜨리는 말버릇을 유형별로 짚고 각 유형을 어떻게 교정할지 구체적인 스크립트까지 드리겠습니다. 2부. 집안을 무너뜨리는 말버릇의 유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화살과 같아. 이미 쏘면 다시 거둘 수 없다. 화살은 작은 구멍을 내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가정에서 무심코 던진 말도 그렇습니다. 순간의 푸념이 집안을 흔들고 습관적인 말이 인연을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말버릇일까요? 첫째로 숙명을 단정하는 말버릇. 우리 집은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운이 없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런 말은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부처님은 업은 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운명을 단정하는 순간 새로운 복의 씨앗은 심어지지 못합니다. 숙명적 언어는 집안을 가두는 철창이 됩니다. 둘째로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는 말버릇. 다 내 탓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세상이 나만 괴롭혀. 원망의 말은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불평의 말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집안에 이런 말이 쌓이면 신뢰는 금이 가고 사랑은 멀어집니다. 원망은 인연을 해치는 가장 빠른 칼날입니다. 셋째로 비교와 낙인을 찍는 말버릇. 너는 왜 다른 집 아이처럼 못하니? 형은 잘하는데 넌 왜 그래? 넌 원래 그런 애야. 비교는 열등감을 만들고 낙인은 가능성을 끊어냅니다. 말버릇 하나가 자식의 마음을 가두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낙인은 그 씨앗이 꼽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넷째로 절망을 확정하는 말버릇. 이제 끝이야. 다 소용없다. 해봤자 안 된다. 절망의 언어는 마음의 등불을 꺼뜨립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절망의 말이 가정 전체의 의욕과 희망을 꺼뜨립니다. 부처님은 희망을 불씨라 하셨습니다.
불씨가 꺼지면 복은 자라지 못합니다. 다섯째로 사랑을 거래로 만드는 말버릇. 내가 너 때문에 다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런 말은 사랑을 조건으로 만듭니다. 조건의 언어는 감사 대신 빚을 남기고 사랑 대신 원망을 심습니다. 집안의 복은 무상한 사랑과 자비에서 자라는데 거래의 말은 그 복을 말라붙게 만듭니다. 비유, 독이 스며드는 물. 맑은 물 한 잔에 작은 독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이미 마실 수 없습니다. 말버릇도 같습니다. 집안을 무너뜨리는 말은 작아 보이지만 그 독이 매일 스며들면 결국 온 집안이 무너집니다. 집안을 무너뜨리는 말버릇은 5가지입니다. 첫째로 숙명을 단정하는 말, 둘째로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는 말, 셋째로 비교와 낙인을 찍는 말, 넷째로 절망을 확정하는 말, 다섯째로 사랑을 거래로 만드는 말. 이 말들이 바로 부처님이 경고하신 집안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말버릇들이 어떻게 실제로 복의 흐름을 끊고 업을 만드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3부 말버릇이 복의 흐름을 끊는 과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샘물과 같아 맑으면 흘러들고 탁하면 막힌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는 그 샘물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말버릇이 복을 끊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 언어, 감정, 행동, 업, 인연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탁하게 만든다. 이제 다 소용없다. 우리 집은 원래 안 돼. 이런 말은 내 마음속에 불신과 절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마음이 탁해지면 지혜는 사라지고 감사와 희망이 들어설 자리는 닫혀버립니다. 둘째로 언어가 현실을 굳힌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반복될수록 암시가 되고 암시는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반복하는 사람은 행운을 붙잡을 기회가 와도 스스로 외면해 버립니다. 말이 스스로의 현실을 가둔 것입니다. 셋째로 감정을 어둡게 한다. 원망과 푸념의 말은 듣는 이뿐 아니라 말하는 자신도 무겁게 합니다. 다 내 탓이야 라는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동시에 내 마음에도 분노의 불씨를 남깁니다. 감정이 어두워지면 마음의 진동은 낮아지고 낮은 진동은 복의 에너지를 막습니다. 넷째로 행동을 제한한다. 해봤자 안 돼 라는 말은 도전과 시도를 가로막습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행동이 멈춘 자리에 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섯째로 업으로 굳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삶을 이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습관은 업이 되어 인생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면 그 업은 집안에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고 후손에게도 대물림됩니다. 여섯째로 인연을 해친다. 거친 말, 원망의 말, 비교의 말은 가족의 마음을 닫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인연의 끈이 약해지면 복은 들어올 길을 잃습니다. 복은 인연을 따라 들어오는데 말버릇이 인연을 끊어내니 결국 복도 차단됩니다. 비유, 막힌 강물. 맑은 강물은 산을 타고 흘러 마을을 적십니다. 그러나 진흙과 돌이 흘러내리면 강물은 막히고 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말버릇이 바로 그 진흙과 돌입니다.
하루하루 쌓인 부정적인 말이 집안의 복이 흘러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말버릇이 복을 끊는 과정은 6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로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둘째로 언어가 현실을 굳히며, 셋째로 감정을 어둡게 하고, 넷째로 행동을 제한하며, 다섯째로 업으로 굳어지고, 여섯째로 인연을 해칩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은 마음을 닫고 업을 쌓고 복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4부 집안을 세우는 말버릇의 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향기와 같아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진다. 집안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다면 반대로 집안을 세우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집안을 밝히고 인연을 지키며 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말을 자주 하라. 고마워. 덕분이야. 오늘도 수고했어. 이 짧은 말은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감사의 언어는 집안의 기운을 밝히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감사가 복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씨앗을 자주 심을수록 집안은 풍성해집니다. 둘째로 가능성을 여는 말을 하라.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해보자. 길은 반드시 있다. 가능성의 말은 집안의 마음을 앞으로 움직입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심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불러옵니다. 이 언어는 자식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가정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셋째로 인연을 살리는 말을 하라. 함께해서 좋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우리라는 이름이 소중하다. 인연을 존중하는 말은 가정을 단단히 합니다. 복은 홀로 오지 않고 인연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존중할 때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을 묶어주는 말은 바로 인연의 언어입니다. 넷째로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마라. 잘 되길 바란다. 행복하길 기도한다. 좋은 일이 있길 바란다. 축복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환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도 맑게 합니다. 축복은 기도의 씨앗이자 자비의 실천입니다. 집안에서 축복의 말이 자주 오갈수록 그 집안은 저절로 복의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다섯째로 침묵도 말이 된다. 부처님은 침묵을 최고의 말이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화를 낼 순간, 험담이 나올 순간, 3초만 침묵하면 업은 줄어들고 복은 쌓입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자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비유, 향기를 뿜는 꽃. 꽃은 말하지 않지만 그 향기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집안을 세우는 말도 같습니다. 감사, 가능성, 인연, 축복, 침묵. 이 말들은 집안을 향기롭게 하고 그 향기는 자식과 손주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집안을 세우는 말버릇은 5가지입니다. 첫째로 감사의 말을 자주 하고, 둘째로 가능성을 여는 말을 하며, 셋째로 인연을 살리는 말을 하고, 넷째로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고, 다섯째로 침묵을 지혜로 삼는 것. 이 5가지가 모이면 집안은 점점 밝아지고 복은 스스로 머물게 됩니다. 5부 말버릇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 그대의 말이 곧 그 거울에 새겨진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그들의 성격, 자존감, 심지어 운명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첫째로 말은 자식의 자존감을 세우거나 무너뜨린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넌 원래 안 되는 애야. 이런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 말은 업처럼 자식의 내면에 각인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억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반대로 잘하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아이의 마음에 자신감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로, 말은 자식의 인생 선택을 결정짓는다. 돈이 전부다. 우리 집은 가난하니 꿈은 꾸지 마라. 이런 말은 자식의 시야를 좁히고 삶의 길을 제한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마음을 제한하면 자식의 세상 또한 좁아집니다. 반대로 넌 어떤 길이든 갈 수 있다. 는 말은 자식에게 무한한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셋째로, 말은 자식의 성품을 빚는다.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자주 오가면 아이의 마음도 부정적으로 물듭니다. 비교와 낙인의 말 속에서 자란 아이는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스스로도 열등감에 갇힙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감사와 축복의 말이 울려 퍼지면 아이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밝고 자비로워집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은 말보다 삶에서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기운은 결국 말에서 시작됩니다. 넷째로, 말은 자식의 업이 된다. 부모의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업의 씨앗입니다. 그 말은 자식의 내면에 새겨져 자식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업으로 굳어집니다. 넌 나 때문에 살아야 한다. 는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의 업을 심습니다. 넌 소중하다. 는 말은 자식에게 자비와 복의 업을 심습니다. 부처님은 업은 대물림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의 업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다섯째로, 말은 자식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말 속에서 미래를 봅니다. 희망을 말하면 희망을 보고 절망을 말하면 절망을 봅니다. 말은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비유, 씨앗을 품은 땅. 아이의 마음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부모의 말은 그 땅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자라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자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부모의 말은 바로 자식의 업을 심는 손길입니다. 말버릇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5가지입니다. 첫째로, 자존감을 세우거나 무너뜨리고, 둘째로, 인생 선택을 결정짓고, 셋째로, 성품을 빚으며, 넷째로, 업으로 굳어지고, 다섯째로, 미래의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이 곧 자식의 업이다. 따라서 자식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말버릇부터 살펴야 합니다. 7부. 말버릇을 바꾸면 달라지는 집안의 기적.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바른 말은 10,000,000마디의 삿된 말을 씻는다. 말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습관 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을 바꾸는 첫걸음이며 집안을 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첫째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다. 부정적인 말 대신 감사와 축복의 말을 자주 쓰면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밝아집니다. 예를 들어, 돈 때문에 다 망했어. 라는 말 대신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감사하다. 라고 말했을 때 집안의 공기는 무겁지 않고 가볍게 바뀝니다. 공기의 변화는 작은 듯 보이지만 매일 쌓이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둘째로, 관계가 회복된다. 늘 원망과 비교의 말이 오가던 집이 덕분에 고맙다 라는 말이 오가면 닫혔던 마음이 서서히 열립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늘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말을 바꿔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다 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이의 태도가 바뀌고 모자 관계가 놀라울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말은 관계를 끊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합니다. 셋째로 복의 흐름이 열린다. 말버릇이 바뀌면 업의 방향이 바뀝니다. 절망의 언어는 기회를 끊지만 희망의 언어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집은 원래 안 돼. 라는 말이 우리 집에도 좋은 날이 온다. 라는 말로 바뀌면 가족 모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작은 기회도 복으로 이어집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과 언어를 따라 들어옵니다. 넷째로 자식의 운명이 달라진다. 부모의 말버릇은 자식의 내면에 각인됩니다. 원망과 절망의 말 속에서 자란 자식은 세상에 대한 불신을 배우지만 감사와 가능성의 말 속에서 자란 자식은 세상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배웁니다. 너는 안 된다. 는 말 대신 너는 해낼 수 있다. 는 말을 매일 들은 아이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길을 냅니다. 이것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다섯째로 기적이 일어난다. 한 가정이 늘 다툼과 원망 속에 살다가도 말을 바꾸면 기적처럼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마음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말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결국 말버릇의 변화는 곧 집안의 기적입니다. 비유, 어둠을 몰아내는 작은 등불. 깜깜한 방에서도 작은 등불 하나만 켜지면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집안을 무너뜨리던 부정적인 말도 같습니다. 감사와 축복의 말이라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면 집안을 덮던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과 희망이 가득 들어옵니다. 말버릇을 바꾸면 집안에 5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둘째로 관계가 회복되며, 셋째로 복의 흐름이 열리고, 넷째로 자식의 운명이 달라지며, 다섯째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입의 문을 지키는 이는 집안을 지킨다. 따라서 집안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말버릇부터 바꿔야 합니다. 8부 집안을 살리는 말수행의 실천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삼가면 복은 저절로 머물고 입을 다스리면 업은 스스로 소멸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동과 기운은 오래 남아 집안의 공기와 인연을 바꿉니다. 따라서 말수행은 단순한 습관 교정이 아니라 집안을 살리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첫째로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열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이 두 문장만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아침의 첫 말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감사의 말로 시작된 하루는 그 자체가 복 짓는 하루가 됩니다. 둘째로 갈등의 순간에 침묵을 택하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원망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3초만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그 3초의 침묵이 업을 줄이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화살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침묵도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삼켜낸 말 한마디가 집안을 지키는 보시가 됩니다. 셋째로 저녁의 대화를 축복으로 마무리하라. 하루가 끝나기 전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함께여서 고마웠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이 짧은 축복의 말이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잠드는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밤의 마지막 말이 축복이면 그 집은 이미 복의 도량이 됩니다. 넷째로 가정의 금원을 정하라. 집안에서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을 가족과 함께 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집은 원래 안 돼. 너는 못한다. 다 내 탓이다. 이 세 문장을 집안의 금원으로 삼고 누군가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서로가 다짐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작은 약속이 집안 전체의 언어 문화를 바꿉니다. 다섯째로 가정 독송 수행을 실천하라. 주 1회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짧은 경구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은 업의 씨앗이다. 이 구절을 함께 독송하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맑아지고 마음의 울림은 서로를 묶어주는 인연이 됩니다. 여섯째로 칭찬과 인정의 문화를 만들라.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칭찬하십시오. 오늘 청소해줘서 고마워. 내가 웃으니 집안이 환하다. 칭찬은 인연의 끈을 단단히 묶고 집안을 복의 도량으로 만듭니다. 부처님은 칭찬은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하셨습니다. 비유, 향을 피우는 집. 향 하나를 피우면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집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감사와 축복의 말을 피우면 그 향기는 벽과 천장에 배어 오랜 세월 동안 기운을 남깁니다. 말수행은 곧 집안을 향기로운 도량으로 만드는 향과 같습니다. 집안을 살리는 말수행의 방법은 6가지입니다. 첫째로 아침을 감사로 열고, 둘째로 갈등의 순간 침묵을 택하며, 셋째로 저녁을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넷째로 집안의 금원을 정하며, 다섯째로 함께 독송 수행을 하고, 여섯째로 칭찬과 인정의 문화를 만드는 것. 이 6가지를 실천하는 가정은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복이 흘러드는 도량으로 변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경고하신 집안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말버릇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업이 되고 그 업이 쌓여 집안의 기운을 무너뜨리며 때로는 자식의 길까지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요. 업의 씨앗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을 움직이는 진리입니다. 집안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말버릇을 바꾸어 보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로, 절망 대신 희망으로, 비교 대신 축복으로, 그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이 작은 변화가 쌓여 집안은 다시 밝아지고 가족의 마음은 따뜻해지며 복은 스스로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맑히면 그대의 집은 도량이 된다. 말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삶 전체를 바꿀 만큼 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집안을 살리고 당신의 삶을 복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머물러 어둠은 사라지고 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